렘넌트 TCK 전도학 보겠습니다. 사단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산업선교 제목은 나에게 해방된 하나님의 산업. 오늘 렘넌트 메시지는 사탄의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 사탄,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학업. 나에게서 못 빠져나왔는데,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운명에 걸려 있는데, 거기서 산업을 한들, 산업이 잘 될 리 없고 또 잘 된들, 그게 내 건데 뭐. 그리고 사탄에게 그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명에 걸려 있어. 언제 어떤 재앙과 진노가 임할지 몰라. 그래서 나와 사탄과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산업, 거기서 나오는 학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결국 나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가 좋으면 응답이고, 내 기준에 맞아야 그게 응답이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나에 딱 잡혀 있어요. 나를 잘 몰라서 자꾸 나에게 딱 기준을 두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17가지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언약,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 사단의 언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네피림의 삶, 창세기 6장 4절 5절. 여기서 빠져나와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무너질 약속, 바벨탑 결국 무너져요. 세상이 약속하는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두고 보자 그 말은 역사를 봐 그 말이거든요. 결국 무너져요, 바벨탑. 거기서 빠져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거기로 가라. 자, 결국 결과는 여러분, 세계 살릴, 사단의 언약, 사단에게 잡힌 삶, 사탄의 약속,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또 이 영원한 약속 속으로 들어갈 때의 결과는 세계 살릴 작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보니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어떻게 주실 것이냐?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지? 어떻게 이 축복이 오지? 사단의 언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이 축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되는 거지. 어떻게 오지? 그게 틀린 거잖아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창세기 22장 보니까는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복이 오지? 방법이 없어요. 사단의 언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복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영웅은 만들어진 다음에 영웅의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나무는 뭐라고? 떡잎부터 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웅에 대해서 영웅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영웅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봐라, 이런 큰 인물은 어릴 때부터 이랬잖아. 어릴 때부터 아침형 인간이었고,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어. 예? 어릴 때부터 막 이걸 가르치면 이러면 이제 그것도 너무 그 진리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약속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 뭐를 만들잖아요. 첫째, 긍정적이어야 된다. 둘째, 뭐 어쩐다. 셋째, 어쩐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단의 언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아멘. 창세기 26장 보니까는 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또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경쟁자가 없을 만큼 누워벗의 축복. 왜? 어떻게? 그냥 사단의 언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더니. 왜 그래야 되겠죠?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탁 붙잡고 가면 돼요. 어제 누구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그 집칠식 기도 몇 번 해? 세 번 한다. 세 번 갖고 그때 7번 해. 이제 원사님 나는 집칠식 기도를 10번 합니다. 그래. 목사님 저 12번 해요. TV를 보고 잤더니 계속 해병대 나온 사람인데 계속 전쟁하는 꿈을 꾼대요. TV 보고 자니까는 저가고 막 대치를 해가지고 총을 쏠라는데 방아쇠가 안 당겨지고 꿈에는 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도둑이 쫓아오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그게 다 꿈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꿈은 꿈인 줄 알겠더라고요. 꿈 꾸면서도, 이거 꿈이구나. 빨리, 안 좋은 꿈은 빨리 깨야지. 라고 깨버려. 이제 꿈도 조절할 줄 알아요. 아니, 진짜 이게, 꿈이구나. 이게 이제, 꿈에도 느껴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분리할 때, 빨리 깨야지. 라고 깨버려요. 여러분, 너무 꿈꾸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꿈이요, 꿈. 너무 꿈꾸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단의 언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으면은 염려가 없어져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생각도 할 필요 없죠. 내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현장 내보낼 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요. 전대 가지지 마 그랬잖아요. 지갑 가지지 마. 금, 은, 동 이런 거 갖고 가지 마. 그 말은 가지고 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여행 가는데 카드라도 가지고 가야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보로, 신발, 지팡이 이런 거 가지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마.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준비해 놨어. 그 말이에요.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 머물러 그러잖아요.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으면은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염려해야 되잖아요. 내 주장해야 되고 자꾸 내 말 앞세워야 돼요.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대적자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그 대적자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안고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은 자라면 그 대적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계속 그 대적자에 대해서 신경이 갈 수밖에 없죠. 거기를. 자, 오늘 메시지 보면은 사탄의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나 사탄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로.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학업을 해라. 거기서 나온 힘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거기서 이제 학업이 나온 겁니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네 공부해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공부는 뭐였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공부. 공부를 위한 공부. 그럼 공부를 위한 공부라면 결국은 뭐죠? 사단을 위한 공부. 세상을 위한 공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학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업에도 사탄이 만든 학업이 있어요. 학업이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학업도 거의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업만을 위한 겁니다. 그 학업만을 위한 것이 뭐지요? 학업만을 위한 것. 네피림에 딱 빠져요. 그리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든 학업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아니죠. 다 그 문화에 빠져 살아요, 지금. 거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학업은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업은 빨리 끝내라. 그리고 300% 준비해라. 우리 RBS 목표와 목적이 그거예요. 학업 빨리 끝내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지금 300%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RBS를 우리가 세운 목적이요. 그게 목표고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일반 학교 보내면 되죠. 학업 빨리 끝내버려. 왜 그래야 되지요? 3단체 보세요. 완전 300% 딱 준비하고 현장 다 장악했어요. 어떤 부분이 영적 부분 장악했잖아요. 영적 부분.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영적 힘을 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 다른 힘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특히 이런 이렇게 들어가는 운동이 있어요. 유도, 태권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운동들은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면은 뭔가 다른 힘이 탁 와야 돼요. 굉장히 고수가 되는 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3단체들은 깊이 들어가면은요, 신접해요. 깊이 들어가면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신 충만 아니고 성령 충만 아니어도 뭔가 하나를 놓고 몰두리 깊이 한 40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틀리든 맞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들어가요. 그게. 이게 이 사람들이요, 명상을 통해서 확 신접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기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특히 젊은이들 싹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300%를 완벽하게 딱 준비했어요. 이렇게 3단체. 그런데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점점 심각한 정신 문제에 빠져들잖아요. 갈수록 여러분이 심각해져 갑니다. 정신병도 이제 종류가 다양해져 가요. 신고정신병이라도 해서 신고. 요즘 얼마나 신고정신이 투철한지. 막 오만 거 다 신고해버려. 그 정신병이 지금 정신병. 이게 바로 교회가 받은 응답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현장이에요. 문제가 많다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연장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우리 렘넌트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 자, 본론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여기 무슨 말입니까? 무속. 다 무속에 빠져 있어요. 무속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무속적이에요. 무속적.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사람이 지금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후에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법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치가 있고 배움이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움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흘리는 말입니다. 왜 그러지? 조사를 해보는데 직접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지만은 자녀들 때문이다. 자녀들 때문이다. 자녀들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자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할 일이 뭐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위치 있지, 배움 있지, 다 가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말 한마디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귀신 들린 법사한테 가서 뭘 묻고 법사가 하는 대로 하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런 결과가 그 사람들 말 듣고 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말 듣고. 그게 어떻게 그럴까? 그 얘기야. 집에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요. 그 말은 또 이제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슬쩍 흘렸어요. 자녀 때문이라고. 다 자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대기업 가정 보세요. 말하면 이 시대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정들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싹 자녀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렘넌트를 성령 충만 받은
왜 우리 렘넌트를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세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총독 나오잖아요. 이 총독도 사실은 이 무속인한테 잡혀있는 사람이요. 바울 만나기 전에는요, 이 사람 말 들은 사람입니다. 이 총독도. 그리고요, 싹 무속에 빠져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소녀, 점치는 자지요. 길을 모르니 가서 물을 수밖에 없죠.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현장 간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나갈 사회는요, 답 몰라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 답이 뭡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답이다. 그렇게만 해줘도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누가 교육을 해줘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얘기 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다. 예수님이 길이야 당신의 길. 그 얘기 해주면 돼요. 우리가 뭔가 교육을 막 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다기도 안 간 사람은 그 사람이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시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믿는다면 왜 교회 안 옵니까? 안 믿으니까 못 오지. 물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어도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가치관의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에게. 내가 주일날 교회가 있는 것이 내한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믿지만은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법률 있잖아요. 법률 스님. 법률 스님. 그 사람 말 잘하대, 진짜. 기동이? 키 조그만해 하는 거. 경상도. 제동이, 김제동이. 김제동이가 그분을 스승처럼 모시던만, 이렇게. 김제동이가. 스승처럼. 이야, 말 잘하지. 제동이도 말 잘하지만은요, 그 법률은 말 더 잘하던만. 자, 법률 스님이나 김창옥, 한참 전에 김창옥 씨,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다 합시다, 목사. 목사가 돼가지고 법률이 부처 얘기만 안 하고, 강연할 때 한 그 말, 김창옥이가 지금 강연하면서 하는 그 말, 그것을 그대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죠, 교회?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일 겁니다. 사람들. 아시겠죠? 김창옥 씨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2부에 세운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 교회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꽉 채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강연을 교회 목사님들이 듣고 그대로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책 읽고 책의 내용을 여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은영 목사 같은 그분도 목사 딸이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 어딘가는 연예인들 다 와서 상담하더만. 그 여자가 해준 말 한마디 울고, 다 보던 것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세상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길을 몰라요, 길을.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 그 쉬운 답을 왜 못 줍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다 미신에 빠져 있어요. 미신. 그냥 TV에 이렇게 이제 한 50년 전에 빚을 1억을 지면은 큰 빚 아닙니까? 50년 전에 1억이면은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50년 전에 1억이란 빚을 졌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이지, 그 1억이란 빚이. 그 남편은 이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 1억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 신병이 왔대요, 신병. 그 귀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신을 받아야 돼. 근데 남편이 막 그걸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막 정신병이 오고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제 애가 9이야, 자녀가. 근데 부인이 애기 9명을 키워야 돼. 이야, 집중되네. 엄청나게 집중되네. 아까 완전 다르네. 이야. 저 뒷줄만 집중이 안 되고. 이야. 그래 이제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 혼자서 과일 좀 뛰어다가 시장 모퉁이에서, 그 시장도 자리도 누가 안 주니까 시장 모퉁이 이렇게 팔다 보면 또 쫓아내고, 뭐 채소 좀 떼다 팔고, 그러다가 그 시누이가 하는 족발집, 거기 가서 이제 일을 도와줬대요. 족발과 보리밥집을 하는데, 이제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 이분이 이제. 그래서 비빔밥에는 생채가 제일 중요하다며, 생채가. 그리고 이제 생채 만드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나 다 적어놨어,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일을 도와주면서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손님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누이가 이거를 그럼 옳게 언니가 이걸 맡아서 해라. 그걸 맡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맡아서 하면서 그 경찰서 숙직실에서 전화 왔더래요. 족발 하나 하고, 족발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서 족발 하나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그 김치전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가져온 거니까 뭐 드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고 왔대요. 그 뒷날 손님들이 3, 4, 5로 막 짝을 지어서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먹어보고 음식도 맛있고, 여기 김치전도 서비스 해주고 이런데 소문을 낸 거예요. 그 경찰 직원들이 그 집을 다 이용하게 돼. 그러면서 옆에 관공서에 연락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1년 안에 1억 빚을 다 갚았대요. 지금 1억이 아니라니까. 그 분 하는 말이 뭐 한 달에 3, 4천만 원씩 벌었대요. 그때 당시에. 빚 다 갚고 땅 사가지고 이제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이제 꿈에 이사를 가는데 지금 쓰고 있는 주방의 모든 주방 기구들이 다 자기를 따라오대. 막 솥단지, 냄비, 수저박, 그런 막 잘잘 따라오더라는 거야. 꿈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그 집에 시작하는데, 마침 그 식당 새 건물 지어가고 시작하는데 막 앞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밀린대요. 그런데 한 도사가 다 와가지고 이러더래요. 이 집에 자녀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는 이 집을 팔지 마라. 그러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유명한 아들이 하나 나왔어. 누구냐면 무슨 가수더라고, 이제. 무슨 가수야, 이제. 그러면서 그 집을 이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다고. 그걸 들으면서요. 그래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부러우신 분 계세요? 한 달에 3, 4천만 원씩 벌었는데, 식당에 가지고. 50년 전에 1억 빚을 1년에 갚아버렸는데 안 부러워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마귀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세상 임금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요. 돈 버는 게 아니야.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세상 임금 마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응답 못 받냐면요. 어느 정도 응답 못 받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여의도에 있을 때 그 하옥동 지역 맡았는데 거기서 조장 되신 분이 한번 우리 교회 왔었다니까. 와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상담받고 결단하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 그 하옥동 어느 지역에 그 도사가 아니고 뭐라더라? 뭔 분이 있대. 그분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정확하대. 그래서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말만 듣고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 말은 듣고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점쟁이 말 듣겠다는 거예요. 말은 점쟁이 말 듣고 믿음은 하나님 믿고. 이런 식이요. 얼마나 응답 못 받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30%가 무속인 집 간다 안 합니까? 응답 못 받으니까.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계속 응답하시는데 여러분하고 응답이 안 맞을 뿐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준이 안 맞을 뿐이지. 그럼 누가 기준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꿔야 되겠어요,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응답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응답을 안 바꾸세요. 왜? 그거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임금 마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라. 그렇지 않는 이상은 머리 깨지게 공부해도 그건 세상 종로로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무속, 점술, 미신 여기에 공통적 특징이 뭐죠? 우선 능력은 나타나요. 당장 시간이 지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다. 자, 결론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는 300% 준비해라. 그 300%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유 목사님 7망대 7예정 7이정표 그거를 아침 저녁 계속 삶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300% 나온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300%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방법은 오직 어떻게 오직 하느냐? 제한적 축복,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해라. 그러면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네스 집중. 원네스 집중이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 집중. 자, 오늘 학원복음화 상가입니다. 바울의 전환점. 그랬어요. 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로아로 갑니다. 두로아에 가서 환상이라고 했으니까는 기도했겠죠, 이제. 두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죠? 싹 준비해놨어, 하나님.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완전히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성령 인도하심의 체험.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메시지가 뭐지요? 자,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어디 아시아에 놀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러 가려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때 우리가 진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이때.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이렇게 두로아의 밤을 우리가 갖지를 못한 거예요. 두로아의 밤. 아니, 지금 바울이 놀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다니까요. 혹시 누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데 그걸 막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난리 나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짓이 옳은 건데 그걸 누가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아니,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뭐 놀러 가려고 그러나? 말씀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바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막어? 이러겠죠. 그래서 드로아의 밤을 가지란 말이에요. 드로아의 밤. 이게. 대부분이 낙심하지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지요. 아니면은 포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거예요. 대들어요. 그렇죠. 대들죠.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이러면서. 그럼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막고 잘하면 길 열어줘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건 뭔데 그러면요? 우리는 늘 그런 식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막히고 내가 잘하니까 길이 열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지. 자, 문이 닫혔을 때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른 길도 찾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드로아의 밤을 가져라.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 하나님이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완전 전환점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학자들이요, 그때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왔더라면은 어떻게 되겠죠? 세계복음 하기 어려워요. 마게도냐 유럽 아닙니까? 유럽이 복음화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화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은 아시아가 맞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화됐어요. 전환점. 바울이 만난 사람, 여기 가서 이제 바울이 사람 만나게 되죠. 16장 14절 15절 누굽니까? 누디아. 그냥 누디아가 아닙니다. 14절 15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정도로 완벽한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말하자면은 기록에 보면은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것은 사람이 되게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치를 평가한단 말이야. 그 옷 색깔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아무 색깔이나 이제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 역사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옷감 선택도 못 해요. 그렇죠? 홍포 이런 거는 아무나 입으면 큰일 나요. 이제 그때 일반 서민들은 까만 옷 이런 것만 입어야 돼. 검정 아니면 흰 옷, 이거 색깔 있는 건 못 입어. 예, 옷감 색깔을 가지고 사람의 이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자색 옷감 장사라 그 말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옷을 지을 때 입은 색깔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18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한 지역의 오랜 문화를 꺾어버립니다. 한 지역에. 그 지역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흑암, 그거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혔죠. 16장 19절 40절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뭐죠? 구원의 역사의 길이요.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을 딱 준비해 놨어요. 자, 이래서 세 번째 뭐죠? 바울의 24, 25 영혼팀. 이렇게 바울은 팀의 응답을 받게 돼요. 24 팀의 응답. 24 팀이 탁 만들어진 거예요. 25 팀의 응답. 영혼 응답의 팀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가요, 현장 24 할 수 있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팀이 있다. 끝났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24 세상만 할 수 있는 팀은 있죠. 그렇죠? 24 남의 흉보는 팀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끝난 겁니다. 안 좋은 걸로 끝난 거예요. 안 좋은 걸로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 24 팀이 탁 만들어진 겁니다. 현장 24. 복음도 할 수 있는 24.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원 응답의 팀이 딱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올 응답이고, 우리 렘넌트가 그 응답 놓고 기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주님이 준비한 현장을 찾으라. 우리가 현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한 현장을 찾아라.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준비한 만남.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그것도 맞겠지만은 모든 만남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만남에서. 그것이 주님이 준비한 만남이에요. 모든 응답에서 응답을 찾아라. 응답 못 찾으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반대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한 응답이 아닌 현장이라면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그게요. 모든 현장, 모든 만남에서 주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팀의 응답이요. 팀. 24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얼른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공부만 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한 팀이 됐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맨 장난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 팀이 딱 하나 있다고 해서 맨날 틈만 나면 그거 해야 돼. 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팀의 응답을 받도록, 뭘 하든지 그 팀의 응답 받도록. 저는 제가 끝까지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게 팀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 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팀의 응답 못 받으면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나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도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나도. 그런데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내 수준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예, 팀이 딱 묶어져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거는 꼭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